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계철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계철선, 즉 영어로 말하면 트립와이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적군의 활동이 예상되거나 자주 다니는 곳에 눈에 띄지 않도록 지뢰나 폭발물, 조명탄, 신호탄 등을 매설해 놓고 거기에 가늘고 긴 철선을 연결해 놓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적군이 지나가다가 발에 걸리면 폭발물이 터져 적을 살상하거나 침입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뢰를 매설해 놓고 거기에 긴 철선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선이 어느 곳에 발이 걸려도 지뢰는 폭발합니다. 이것을 인계철선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에 36,0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은 연합군으로 함께 전선과 후방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군이나 미군이나 어느 편이 공격을 당해도 운명 공동체로 함께 대응하게 됩니다. 한국군과 미군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이 한 철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합을 인계철선이라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미군은 강하니 손대지 말고 한국군은 비교해서 약하니 한국군을 공격하자고 하면 자동적으로 미군도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이 계속해서 미군을 철수하라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미군은 3만여 명밖에 안 되니 수적으로는 약하죠. 그러나 한국군과 연계철선입니다. 한 철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군을 건드리면 미군이 자동 개입하고 미군이 자동 개입하면 미국이 자동 개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군대 수도 많고 모든 장비가 우리보다 더 많지만 감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미군과 미국과 한국군과 한국국민이 연계철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미군만 철수하면 북한과 우리는 현재 막 부딪혀서 군사적으로 우리가 우세하지 못하므로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 공갈만 하지 실제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인계철선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을 건드렸다가는 자동적으로 미국이 함께 개입이 되고 그리고 전쟁은 진짜로 어려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뭣도 모르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군 물러가라 외치는 것은 그건 정말 어리석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미국이 물러가고 우리 혼자 있으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미국과 우리는 인계철선이 되어 있어서 우리를 건드리면 그 철조망이 자동적으로 미국과 같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미국을 건드리게 되어서 전쟁이 연합군의 전쟁이 되므로 우리 한국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 인계철선의 관계인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적대적 관계지만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운명 공동체의 관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성도는 한 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계철선의 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요, 교회는 포도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요한복음 15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가 포도원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농토를 버리고 도시에 와서 산다면 그건 농사꾼이 아닙니다.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농사꾼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농토를 떠나지 않습니다. 늘 농토에 같이 있어서 갈아주고 밑거름을 넣어주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고 가꾸어주는 정성이 깃들지 않고는 농사가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농토를 떠나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 농사를 지고 계시는데요. 그 농토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농토인 교회를 떠나서 멀리 삼천천에 계시고 우리는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의 농사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농토인 교회는
영계철신입니다. 불과 불의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를 짓밟으면 하나님을 짓밟아야 됩니다. 교회를 치면 하나님을 쳐야 됩니다. 그와 같은 면밀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도 보십시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가지와 포도나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가지를 치면은 포도나무를 치는 것입니다. 가지와 포도나무는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농장인 교회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없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진액이 나와서 우리를 통해서 잎이고 꽃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불과 분의 관계는 예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습니다. 가지를 꺾으면 예수님을 상처 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를 치면 예수님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인계철선입니다.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전체 전등 무소부지하신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얕잡아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계철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모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영계철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교회와 하나님도 영계철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와 성도를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성도에게 손을 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 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말에서 떨어져서 땅에서 말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직접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는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와 인계철선으로 연결되신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제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목자는 양과 함께 걷고 쉬고 자고 양 곁을 떠나지 않으며 어떤 맹수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양을 지키고 구해내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므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사꾼 같으면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도망치지만은 예수님은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생명을 같이 한 인계철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이라는 것은 참 목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양은 시력이 약하여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멀리서 싸나운 짐승이 와도 눈이 잘 안 보여서 보지를 못해요. 눈앞에 있는 풀만 보지 멀리 못 봅니다. 그리고 염소는 그래도 뿔이 있어서 뿔로서 받아도 보지만은 양은 그러한 뿔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양은 사자나 이리같이 이빨이 있어서 물고 뜯을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이빨이 없습니다. 싸나운 이빨이 없어요. 양은 곰 같은 발톱이 없습니다. 곰은 저기 오면 일어서서 내리치는데 곰에게 얻어맞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범과 곰이 싸우는 장면을 내가 필름으로 북한에서 찍은 것을 보았는데, 범이 곰에게 달라들어가 곰이 범의 얼굴을 때려버리니까 목이 삐뚤어져 버리고 말입니다. 얼마나 그 발이 세든지 호랑이 목이 비틀어져 버려요. 그런 정도로 강한 발을 가지고 있는데 양은 그런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양은 치타같이 빨리 달리지 못합니다. 원수가 오면 도망을 쳐야 되는데 양의 걸음은 어떤 싸나운 짐승도 따라 붙여서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돌봄이 없는 양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양과 같이 비유되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를 방어할 무기도 없고 공격할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는 영계철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면 하나님을 넘어뜨려야 됩니다. 우리를 찢으려면 예수님을 찢어야만 우리를 찢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대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우리를 방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키우는 양이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와 인계철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아버지와 예수님을 건드립니다. 우리를 짓밟으면 아버지와 예수님을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우리를 얕잡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위약함을 잘 이해함으로 사나운 짐승에서 보호하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하여 항상 같이 계십니다. 시편 23편 4절 5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바로 인계철선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려갈 때 내 부모, 형제, 친척, 자녀들도 따라오지 못하고 나 홀로 캄캄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려갈지라도 그게 따라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따라오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우리가 가장 버림받은 어두운 골짜기에도 같이 계셔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십니다. 저 녀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가서 짓밟고 그 살을 뜯어 먹자고 달려든다면 큰 오해를 합니다. 왜? 목자가 함께 따라 붙이고 있습니다. 목자하고 인계철선입니다. 그를 건드리면 목자를 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와서 쉽게 우리를 칠 줄 아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 잔이 넘치게 합니다. 원수가 쉽게 교회와 성도들을 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쉽게 우리를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유혹 멸망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건드렸다가는 벼락이 떨어집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유혹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유혹해서 목자를 떠나라, 목자를 떠나라. 스스로 떠나는 것은 어찌할 도리 없지만은 목자를 따라오는 것을 공격했다가는 목자에게 얻어맞아 박살이 납니다. 마귀도 직접 우리를 공격은 못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죠. 스스로 떠나는 것은 버림받지만 그렇지 않고 공격을 해서 우리를 붙잡아 오려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인계철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건드림으로 가만히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몸과 지체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몸이요 성도는 그의 지체입니다.
에베소 5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얼굴 씻고 손발 씻고 다리 씻고 여러분 몸을 돌보지 않아요. 몸이 말하기를 너는 팔이니까 난 몰라. 네 마음대로 해. 다리? 너는 내 몸 아니지 않느냐. 떨어지든지 붙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면 그 몸은 절단강산이 납니다. 절대 그러잖아요. 몸은 뭐라고 하니까 팔, 내 팔이다. 다리, 내 다리다. 귀, 내 귀고 눈, 내 눈이다. 어디 손대봐라 내가 가만두는가. 왜? 몸과 지체는 일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와서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시다가 죽어서 장례 지내고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부활하셨다가 성령으로 다시 와서 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의 영은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체인 우리들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체를 쉽게 짓밟을 수 없습니다. 우리 팔을 떼나갈 수 없는 것처럼 마귀가 와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서 떼나가지 못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 사역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예수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리스도는 옛날에 육신의 몸을 쓰고 오셔서 일하셨으나 이제는 교회를 옷 입고 일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역시 지금도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을 주시며 지금도 세상과 마귀를 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지금도 마음과 육신의 병을 고쳐 치료와 건강을 주시고 오늘날도 주님께 11조 드리고 성수주의라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직접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저주를 제하여 주시고 오늘날도 우리 육체가 영혼을 떠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사 평안히 아버지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교회를 옷 입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으로 그는 종교 아닙니다. 철학 아닙니다. 형식과 의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옷 입고 교회 가운데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지상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가 몸에 붙어 있으려면 교회에 소속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나는 가정예배를 봅니다. 나는 무교회주의자로 혼자 예수 믿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네요. 팔이 말하기를 나는 몸에 붙어있자니 내 혼자 있겠습니다. 몸에서 양분을 안 받으면 팔은 말라 죽죠.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교직을 내고 세례받고 교회에서 성찬받고 말씀을 듣고 교회 공동체 속에 소속해 있으므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모든 충만을 받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도 교회를 통해서 받고 의와 평강과 희락도 교회를 통해서 받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소속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인계철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는 함께 철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드리면 예수님은 건드리고 우리 짓밟으면 예수님 짓밟게 되고 우리를 죽이면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형편없이 약한 우리들이면 그리스도와 합친 우리들은 어마어마하게 강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얕잡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사는 이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는 인계철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성경은 우리 교회와 성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여자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뼈로서 하와를 만들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에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자는 남자에게 뼈를 빌려서 지었어요. 그 여자는 항상 빚진 자지. 남자의 옆구리에 뼈를 빌려가지고서 시험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여자는 항상 남자에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구리 뼈를 빌렸으니까. 그러나 아담이 볼 때는 자기 뼈로서 지었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여러분,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 뼈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옆구리 갈비뼈 잡고 당겼다 밀었다 하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땡기면 끌려가고 가라고 밀면 밀려가고 남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배우의 옆구리 뼈가 여자에게 딱 잡혀있기 때문에 여자 시킨 대로 한다고. 하와가 아담 보고 선하고 따먹어. 옆구리 뼈를 흔드니까 그래 따먹었어. 가정도 여자가 올바르게 쓰면 온 가정이 다 올바르게 써. 사회도 여자가 올바르게 쓰면 사회가 올바르게 썼죠. 국가도 여자가 올바르게 쓰면은 국가가 올바르게 쓰죠. 여자가 호화사치 낭비하면 남편은 돈 벌어서 안 대줄 수는 없고 호화사치하면 나라의 재정이 무너지죠. 그러나 여자들이 근검전략하고 올바르게 딱 서서 살면은 사회와 국가가 튼튼하게 쓰죠. 남자는 여자의 손에 갈비뼈가 잡혔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어요. 이와 같이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서 한 운명 공동체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통 귀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모른 체 하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도록 구경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같습니다. 영계철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9절로 32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는 남편이 아내와 한 몸이 된 것처럼 한 몸이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만리 장신 멀리 떠나 계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한 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떠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24시간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계철선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원수가 와서 우리를 쉽게 물고 찢고 상처 입히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 한마디에 만물이 존재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관계 이외에도 예수님은 임금이고 우리는 그 나라니 임금과 나라이고 나라가 못되면 임금이 못되지 않습니까? 영계철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을 보호하지 않은 주인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할 수밖에 없지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소유주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소유물 안 지킨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미국에 있는 어떤 흑인 신자가 병만 들면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는답니다. 그건 병만 들면 하나님이여 당신의 소유물이 병들어 손에 납니다. 빨리 와서 고치시옵소서. 그럼 제각 나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자기 소유물 안 돌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는 인계철선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마귀와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얕잡아보고 쉽게 때리고 짓밟으려고 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인계철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때문에 역사를 통하여 어떤 독재자도 국가도 교회와 성도들을 짓밟고 살아남은 일이 결코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이해 집단처럼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을 집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일치가 되고 연계철선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강한 산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24시간 돌보고 계시고 예수님은 운명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요 가지의 관계입니다. 목자요 양의 관계입니다. 몸이요 지체의 관계입니다. 신랑이요 신부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다정하고 친밀하고 분리할 수 없는 강한 관계는 이 세상 다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강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우리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살고 세상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에 혼비백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인계철선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있고 함께 살고 함께 존재하고 함께 살아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